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Never say never. 나는 절대로 안 한다는 말. 이거 함부로 하면 꼭 후회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 이분은요. 나는 절대로 안 한다 했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딱 포위당하신 분입니다. 네. 아, 도대체 뭘 안 할라 했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들렸는지 오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흥국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려면 일단 네. 그 메신저 중에 MSN 기억하세요? MSN. 아, 알죠. 기억해요? 어렸을 때, 네네. 많이 네. 썼죠. 초등학교 때. 예. 네. 기억 못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 획기적이었죠. 그랬죠. 네. MSN과 무슨 관련이 있죠? 아,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속된 건 아니고, 또 제가 직접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사업을 전체 총괄을 하면서 네. 기획을 해서 이제 메신저라는 시장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중간에 잠깐 이제 썼던 네이트온 네. 같은 거 오, 이제 네이트. 예, 네이트온을 좀으로 그 다음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네. 시장이 이렇게 열린 거죠. 그런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고 서비스하고 운영하면서 이제 메신저 밑에 이렇게 배너 들어가는 그런 네. 게 저희 쪽의 수익 모델이고 운영비를 받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이 커뮤니티를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상용화시킨 네, 맞습니다. 주인공이시다. 메신저 1세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조상님. 와. 아, 그렇죠.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그 당시에 그 없던 서비스를 그렇죠. 시장에 처음 맞아요. 냈었습니다. 원조 예. 김범수. 그치. 예. 아, 옛날 생각난다.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특허 상용화를 예.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예. 어떤 사업이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뭐 특허 상용화라는 게 사실은 조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지금 뭐 전문적이나 기술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좀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걸 보낼 때 제가 하트를 이렇게 범균 씨한테 보내면 네. 저한테 엄지척 같은 걸 이렇게 보내실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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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만든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하트를 딱 보냈는데 범균 씨가 보고 읽고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예. 네. 그럼 하트가 좀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아, 괜찮네. 갑자기 안 오면. 아, 그리고 범균 씨가 그래. 그걸 하트를 좋다. 보고 막 눌러. 네. 다시 그럼 하트가 커지거나 아. 색깔이 변하거나 어. 하트가 막 뿅뿅뿅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어디에서 뭐 사람 간에 쓸 수도 있고 네네네. 우리 딸도 요 아이디를 내니까 좋은 좋아하더라고요. 생각이에요. 이거 근데 말씀하면 괜찮습니다. 이미 특허를 냈어요. 됐어요. 특허 네. 같아요. 네. 네. 좀 남과는 다른 생각으로 기존에 우리가 바라보던 걸 좀 다르게 바라보는 그것을 그래서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이나 다른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외국의 로열티를 받는 그런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이니까 예. 스타트업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문제를 기회로 보고 오히려 이렇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네.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조금은 좀 특이한 일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작가님께서 대표님 네. 인터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독보적인 특징을 발견했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무조건 내 약속은 지킨다라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하셔서 예. 어떤 약속을 지켜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 첫 번째가 네. 첫 번째 약속이 14년 동안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14년차 참석 네. 어디를 참석하신 겁니까? 14년간의 약속은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불신자인 상태로 제가 교회를 14년을 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상태로. 네, 믿지 않는 상태. 근데 매주 출석을 해서 네, 주의를 지키면서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믿질 않는데 예. 그럼 목사님 설교는 찬양을 들을 때 속으로는 놀고들이 있네 이러면서 그냥 14년을 다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교인들도 알았어요? 그런 거?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왜 14년을? 제가 이제 왜 나가요? 그럼 안 나가면 되잖아요. 예, 결혼을 할 때 네. 네. 이제 저는 불신자였고 제 네. 어머니랑 아버지는 집안은 불교셨습니다. 네. 옛날 이제 시골 어른들이 대부분 불교셨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사실은 좀 불교에 가까운 상태에서 불신자의 상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이제 근데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서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는 사이인데 네. 종교가 안 맞아. 신혼인데 네. 이제 와이프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제 입장에서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아, 그 한 시간이라도. 네, 아니 지금 이제 서로 사랑해서 신혼 때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결혼해서 있는데 당신 혼자 교회를 간다는 건 좀 내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중재안을 냈죠. 네. 내가 교회를 갈 테니까 네. 당신하고 항상 제가 같이 있겠다. 네. 언제든지 계속 같이 있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라. 당신 나에게 전도하지 마라. 나는 그리고 교회를 안 믿고 그리고 일종의 좀 싫어한다. 그렇지만 당신의 종교는 존중할 테니 그리고 당신이 뭘 하든 같이 있겠다. 이러고 이제 말을 했으니까 예.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남자들이. 아내 입장에서 이럴 거면 안 나오는 게 아니, 낫지. 아니 처음엔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와라고 하죠. 그러다 이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하지. 그렇죠. 예. 예. 보통은 14년은 그냥 참석만 해. 그러고 나는 이런 소리 나올 거면 오지 마 그냥 됐어. 아니 일단 오다 보면 이제 가량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지. 서 예. 이제 성령이 스며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신 거예요. 예, 계속 출석을 했죠. 그래서 출석을 할 때는 나중에는 제가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남들도 약속을 저한테 깨면 저도 기분이 나쁘듯이 제가 네. 저한테 한 약속, 와이프한테 한 약속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작년부 활동이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어떨 때는 뭐 발표 간증 형태로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할 때 이제 돌아가면서 다 하니까 네네. 저도 나가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저는 불신자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불신자인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는 반응이 저 사람이 왜 나왔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의 먹잇감이 나타났다. 전도 대상이니까. 예? 그래서 쉽게 전도할 줄 알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냥 떳떳이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신자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믿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아내랑 약속한 게 있어서 네. 뭐 아내가 작년부 활동할 때 하고 싶다니까 제가 같이 따라오는 거고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나는 신자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보통 수련회 갈 때 그래도 캐주얼하게 입지만 그래도 좀 신자처럼 입고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래 위로 빨간 체육복 딱 입고 수련회 가가지고 눈에 딱 띄어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뭐 유치할 수도 있고 뭐 허세일 수도 있고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좀 웃긴데 그때는 어쨌든 아내가 하는 곳에는 제가 옆에 항상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도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사랑하시는 진짜 사랑하시. 그럼 그 14년 동안 네. 부인 되시는 아내분이 얼마나 남편이 이제 올 듯 말 듯 하면서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은데 놓으면 제자리고 온 것 같은데 놓으면 제자리고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싶은데요.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약속은 했잖아요. 예. 저한테 전도 안 하겠다고. 네. 근데 이제 약속은 했는데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밤 늦게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뭐 사실 저는 지금이야 그 기도하는 게 좀 느껴지고 감사하고 네. 이런데 그냥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 뭐 그냥 나쁘지는 않지만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뭐 하나 뭐 이렇죠. 들리게는 한 건 아닌가 봐요. 아, 저희 남편이 다니게 하여 주셨고 그거 못하네. 그렇게 안 해. 이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여보 아니야? 예, 뭐, 아니야. 아니, 집사람은 이제 제가 들리게 했었으면 제가 시끄럽다 그랬을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저를 지켜봐주면서 기도만 하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뭐 안 하고 남편 하는데 그냥 과일이나 하나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사람 그냥 이렇게 봤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뭐 아니 뭐 그냥 그러나 여다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 아내분께서 14년 동안은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오늘 여기 나오시게 된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변하시게 된 거예요? 신앙에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14년을 그렇게. 그러다 14년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14년이. 네, 갑자기. 거기에도 좀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 아내도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고 집사람도 아마 이 방송을 본다면 아마 놀랄 수 있어요.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불신자가. 어떻게요? 그게 이제 한 14년 정도 됐을 때의 네. 일이었었어요. 그때가 제가 세례를 받기 한 몇 달 전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일하고 주말이 되면 저는 이제 뭐 책을 보면서 이제 커피숍 같은데 이렇게 아침에 가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창밖에 이렇게 보니까 화단이 있더라고요. 화단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쯤에 화단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클로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클로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득 저기 혹시 네이클로바 있나 싶어서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이제 네이클로바 이제 찾느라고 이제 막 찾았어요. 네이클로바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으니까 그냥 에이 없나 보다 뭐 이러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로바를 이래 문득 이래 툭 보다가 야, 내 인생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뭐 명문대 나와서 직장 다니고 새로운 일 하고 남이 안 해본 일 하면서 도전해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뛰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이나 명예 이런 것 같은 걸 추구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운 같은 거잖아요. 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세이클로바가 많이 있는데 네. 내가 이걸 모르고 헛된 행운을 잊지도 않는 네이클로바 그거 찾아서 뭐 한다고 그걸 찾고 앉았구나. 내 인생 지금 40 몇 년의 중반에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게 정말 허탈하구나. 내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뭔가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클로바가 있는 화단이 있고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이제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정말 명확하게 들렸어요. 사랑한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좀 온몸에 전율이 돋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빛 같은 게 통과하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상도 남자라 잘 안 웁니다. 울음이 나와도 참으려고 하고. 근데 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그때 다시 커피숍을 돌아가서 보니까 한 30-40분 된 것 같아요. 한 30분을 그냥 계속 펑펑 눈물이 나는데 그 왜 사람이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걸 그 성령체험 포함해서 2번 경험했는데 대학교 때 친구랑 계곡에 물놀이 갔다 물에 빠진 친구 구하다가 저도 같이 빠져가지고 그때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죽을 뻔할 때 한번 지나가죠. 죽을 뻔할 때 네. 한번 이게 알겠더라고요. 한번 경험을 해봤어가지고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거. 자기 거의 삶이 내가 죽고 사는 그런 절박한 경지에 이르면 뇌가 그 지나온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는데, 아니 제가 울면서 그게 지나온 평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잘라서 서울 와가지고 공부하고 뭐 대기업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죠. 펑펑 울고 나서 사실은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성령 체험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모르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불신자였잖아요. 네. 불신자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제가 열심히 너무 일하다가 정신이 어떻게 헷가닥한 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와이프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좀 그런 이야기지만 쑥스럽죠. 이게 만약에 성령 체험이라 그러면 야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녀 이런 이야기 가 나올 것 같고 성령 체험이 아니다. 이건 귀신 들린 거다. 이러면 이건 당신 귀신 들렸으니까 무섭다. 갱년기야 이러면 확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사람한테도 사실은 그래서 집사람 지금도 몰라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닌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체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제가 명확하게 들었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이유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먼저 한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약속의 키워드가 써라예요. 네. 뭘 쓰시라는 건가요? 제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제 마음속에 글을 쓰라는 어떤 메시지가 들렸는데 글을 쓰라는 게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딸내미를 키우면서 딸내미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초등학생 딸내미한테 제가 여기 보통 나오시는 분들 보면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어 뭐 이런 식의 반항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딸내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데 제가 뭘 보여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그러니까 방에서 TV를 없애고 아빠가 책을 그동안 읽었으니까 책을 읽고 쓰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일단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썼는데 처음에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썼는데 처음에 글을 써놓고 나서 제가 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는지 아시죠? 너무 좀 이상해서. 너무 못 써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기획서나 보고서를 써봤지 제가 뭐 그런 일반 일기도 한 번 안 써본 사람인데 일기라고 뭐 탐구생활 겨울방학 때 몰아쓰기 말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쓰나 싶어서 처음엔 못 썼는데 계속 일단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제 안에 걸 뱉어내듯이 책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걸 그냥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꼈으니까 이제 옮긴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어떤 내용들을 좀 쓰고 싶으셨어요? 우연히 이제 제갈공명이라는 책을 제갈공명의 병법서를 접하게 됐어요. 그 제갈공명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지혜로운 천재라고 해서 동양의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병법적으로는 사실은 손자병법을 가지고 비즈니스나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도 많이 저도 책을 봤고. 근데 제갈공명 병법서는 제대로 된 해석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는 그 제왕학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도 금서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왕만 익힐 수 있는 학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일이 한문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걸 다시 현대적 리더십에 맞춰서 쓰면서 이제 나름 이게 쓰다 보니까 저 자신도 공부가 되고 아 그때 제가 좀 어려운 시절에 많이 좀 괴로워하던 시절이라 제가 혹시 지금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아빠가 없어도 나중에 우리 딸이 이렇게 바라보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이 그러니까 뭐 병법이나 전략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게 아빠의 인생을 여기에 녹여가지고 우리 딸이 나중에 이걸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뭐 하는 그런 식의 글을 써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중국 한자도 어렵고 한문이 또 해석은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걸 다시 현대적 리더십 뭐 장군이 이렇게 했다 이걸 리더십 뭐 자기 사실 삶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다시 해석해서 쓰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챕터 쓰는데 6개월 걸린 적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 이거 한다고 내가 뭘 남는 게 있다고 도대체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주님 시켜서 글을 쓰라고 했으니까 쓴 거고 다만 목표의 대상을 이제 우리 딸에게 남겨주는 아빠의 그런 편지 같이 좀 진실을 되게 써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썼죠. 그래서 결국은 1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써라 했는데 또 11년 쓰신 이번 거예요? 10년은 네. 그냥 11년. 여기 뭐 거의 구약 시대에 사시는 거 같네요. 툭하면 몇십 년씩 그냥. 예? 거의 구약이야. 이제 창세기야 거의. 방주 만들어라 했어. 했겠어. 예.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그 써라라는 게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이제 쓰면서 11년을 쓰면서 깨달으셨어요. 왜 쓰라고 그랬을까? 뭘 쓰라고 그랬을까를 좀 깨달으셨나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공부하기 위해서 썼고 뭐 스스로 근데 스스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찍 리더가 되고 팀장 임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훌륭한 리더라고 자만하고 있는데 글을 쓰면서 조목조목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짜 리더였더라고요. 제가 리더인 척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제가 직원들에게 너 주인의식을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있던 시절에 저희 여직원이 갓 결혼한 여직원이 제가 밤늦게 다시 회사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오니까 혼자서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야근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너 이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 왜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님이 이거 제 일이라고 그랬고 이게 제가 이게 주인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제가 만든 것이 서비스 되기 때문에 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주인의식과 이 친구가 실행하는 주인의식이 완전히 이 친구는 진짜를 실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겉으로만 말로만 주인의식을 가져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사실은 좀 제가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게 리더십 재갈공명책이 한문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문 공부를 거기 한자를 해석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뭐 사회생활이나 교인들에게서도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겸손하다의 그 겸자가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 벼가 익은 모습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벼가 이게 그 감기가 들었을 때 열이 나는 것처럼 벼가 익고 나면 지절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지는 거지.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남들한테 예 했던 거는 뭐냐? 겸손한 척. 제가 내가 겸손 이거는 차라리 그 사람한테나 저한테 스스로도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더 성장해라고 하는 게 맞구나. 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구나. 예, 제가 그래서 그동안 제가 참 겸손하지 못한 인간이었구나. 이걸 좀 사실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발을 씻자예요. 세 번째 약속이죠. 네네. 발을 씻자. 네. 어디 무슨 발을 씻는 거예요? 평소에는 원래 잘 안 씻은.
예. 발은 잘 씻는데요. 네. 이제 아내 발을 씻어주는. 이거 쑥스러운데. 갑자기 받는 사람도 민망하고. 민망한데 이거. 예. 그 제가 그 어느 부부든 한 번씩은 다 그 중간에 위기가 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혼에 대한 위기라든지 뭐 상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부부 생활에 위기가 오는데 저희도 그런 게 왔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제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중간에 16번 직장 옮기고 사회부적응자처럼 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뭐 거의 맨날 술 먹고 뭐 혼자 뭐 이렇게 지내고 그다음에 저희 딸아이를 가질 때도 6년 만에 어렵게 가졌는데 네. 뭐 육아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바깥에서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에 오면 이렇게 이런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떡실신에서 이렇게 리모컨만 네, 예, 예, 그냥 리모컨만 이렇게 아래 위로 올리는 이것만 하고 소파에 젖은 낙엽 예. 딱 달라붙는. 예,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그냥 청소할 때 발 들어주기 이게 제 육아나 발 들어주기 요거는 제가 이제 좀 그것만 했습니다. 아, 네. 그것만 하고 아. 사실은 육아도 뭐 거의 제가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지도 만하네. 않고 근데 아내도 그러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와이프한테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서로 이러다 보니까 뭐 저도 아까 경상도 남자들이 뭐 3가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에 오면 아는 밥도 자자 뭐 거의 네.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뭐 회사 이야기도 안 하고 바깥에 이야기도 일절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뭐 아는 밥도 자자 뭐 네. 이러고 그냥 발 들어주고 뭐 이게 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거나 네, 하고 예,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부간은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풀고 하는데 뭐 네가 그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서로 기대가 있더라고요. 기대가 네. 있는데 현실에 그가의 갭이 생기면 나는 저 사람에게 이걸 해줬는데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서로 간에 이제 벽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벽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각방 쓰게 되고 말 안 하게 되고 그러다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빛이 차가워지죠. 무표정해지고 거실에 있다가 TV 보다가 남편 오면 왔어? 왔으면 나는 또 나중에는 안 하게 되죠. 쓱 보고. 그러니까 뭐 소 닭 보듯이 한다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니 집에서 대우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그게 특별한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좀 그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의 것들이 쌓이고 저도 이제 뭐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열스봉에서 잘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남편이 집에만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사람 답답하잖아요. 저 인간이 저 구직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제대로 열심히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술이나 먹고 다니는 건지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나중에 되니까 이게 거의 왜 집에 가기 싫은 경우 있죠. 네. 아내 또 저를 보기가 싫고 저도 아내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런 상담해주고 뭐 이런 데 있더라고요. 정신과를 같이 가자 이랬더니 아내가 정신과는 아닌 것 같다. 뭐 본인이 생각해 본인 정신 똑바로 제 정신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정신과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회 그런 상담해 주시는 권사님 그 자격증 있으신 부부 상담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다가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제가 발 들어주기 말고 집사람한테 해준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해준 게 없더라고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월급 갖다 주고 돈 벌어주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와이프한테 해준 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준 게 없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걸 해도 안 되면 이혼하자 그냥. 그러니까. 뭐 그 이혼으로 갈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결론을 내자라는 생각. 마지막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을 발열시켜 준 게 성경에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이 문득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저는 보통 이제 9시, 10시에 제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오면 아내가 이제 거실에서 TV를 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와가지고 딱 가서 제가 그 대야에다가 물을 딱 떠와서 존슨스 베이비 오일을 딱 가지고 와서 제가 좀 마사지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딱 가져가지고 일단 발을 씻기고 그다음에 오일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고 그다음 말 나중에 없이 지금. 아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왜 처음에는 근데 되게 이제 민망하지. 냉랭하니까 그냥 말 없이 그냥 서로. 처음에는 와이프가 거부 반응을 보였죠.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지. 당연하죠. 맞아. 뭐 하는 짓이야? 친해서. 오히려 이러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와이프가 뭐 하는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까지는 아니고 네. 뭐 하는 거야? 딱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표정도 뭐 하는 거야? 딱 그지.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딱히 말주변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마사지를 하면서 네. 따뜻한 말 하거나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지금 이혼의 위기에 봉착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를 따뜻한 말 할 분위기도 아니에요. 집사람 얼굴 표정도 거의 소 닭보듯이 이렇게 그치. 차가운 눈빛으로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바라보는데 그렇죠. 그냥 와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9시에 오든 10시에 오든 뭐 몇 시에 오든 관계없이 매일? 예. 매일 해서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줄래 그 말만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첫 번째는 그 말을 하고요. 두 번째 말도 안 했어요. 두 번째 날은 그냥 가서 자동으로 가서 발만 씻겨줬어요. 그냥 계속 마사지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딱 해서 각질도 좀 이렇게 제거해 주죠. 이렇게 아. 각질 제거. 각질은 집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닥터피쉬도 좀 사서 키우고.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잡아올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달이 지나니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사랑한다, 사과한다, 미안하다, 뭐 그래, 이런 말 그래. 아무 말도 안 그렇지. 했어요. 뭘 그냥 하지 말고.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솔직히 몰랐고요.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발을 씻겼어요. 네. 발을 씻기니까 집사람의 표정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면서 점점 더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얼굴도 풀어졌어요. 예. 얼굴도 풀어져요. 첫 번째 달에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달쯤 돼서 지날 때는 제가 변했어요. 제가 그때 저도 씻겨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발을 씻겨줬을까? 그렇지. 제자들이. 네.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왜 씻겨주는지 예수님한테 안 물어본 이상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책으로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봐야 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씻겨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발을 씻겨준 걸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발이라는 게 인체에서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저 아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저희의 가장 더럽고 낮은 그 때, 그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 씻어주신 게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저의 죄도 씻어주셨고, 과거의 죄도 씻어주셨고, 그 죄를 씻어주신 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그러니까 세족식
발을 씻게 주신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게 됐거든. 저는 십자가만 봤을 땐 그 의미를 몰랐는데 발을 씻게 주니까 이게 주는 사람이 받는 거고 주님도 은혜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은혜를 받았을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을까?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보다 씻겨주는 사람이 더 은혜롭다는 걸 제가 2달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했던 게 너무나 이 바보 같은 짓이고 내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 인간의 형상으로 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발을 다시 씻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제가 발을 씻겨주는 이거는 씻겨주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중년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도 이 발을 씻기라는 계시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주님이 발을 씻기라는 걸 제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계속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신 거고 발을 씻겨줘 봐라. 씻겨주니까 제가 알겠더라.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한 것 이상의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힘들 텐데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말이 그렇게 뭐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와이프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더라고요. 제가 당신도 힘들 텐데 밤 10시에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양복 벗고 옷 갈아입고 와서 그거 15분 딱 해주고 서재 가서 전 또 일하고 책 보고 집에 가서 일도 많이 했었으니까 당신도 힘들 텐데 뭐 뒤에 그만해라는 말은 아니 좀 내가 약속한 거는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3개월을 죄송한데 몇 년 하셨어요? 3개월 했어요. 3개월. 이거 좀 짧게 하셨네. 그만하라고 그래도 했으니까. 쉽지 않죠. 매일. 네, 거의 매일 했었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비전을 품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여기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돼서 나오시는데 저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하세요. 막 쪄낸 찐빵같이 새신도의 자격으로 제가 변화되기 위해서 온 거고 저는 요즘 저만의 좀 이상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도의 메아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주님도 질문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하면 주님도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주님이 제 시인은 아니고 시는 아닌데 일단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폭풍우를 뚫고 피어난 무지개를 햇살이 고요히 녹여내듯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에게 질문하면 주님도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 그런데 깊은 밤의 어두움에 새벽이 첫눈으로 답하듯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답을 하면 주님도 나에게 답을 하신다. 이런 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써놓고 보니까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이게 기도의 메아리라는 제목인데 제 기도는 좀 주님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저번에 줬는데 너 그때 그거 안 했잖아.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질문의 역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제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에 또 답을 하면 기도를 하면 또 주님이 또 답을 또 주시더라는 경험을 최근에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좀 나누면서 제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사실 세상적으로도 제가 그동안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남이 어떻게 제가 기대를 갖고 있었다가 실적을 못 내거나 제대로 못해서 그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사실 사과와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내에게도 제가 이제는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영어의 I believe는 가 있고 believe in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때 배울 때는 believe, 신을 믿을 때는 believe in이라고. 네, 빌리핀가.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신의 존재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실제적인 내가 대상성의 기복신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in God 안에서 주님의 뜻을 하나씩 아까 전에 찐팡처럼 새롭게 하루하루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셨으니까 네. 그 사랑을 이제 전하면서 사셔야죠. 네. 수희자매 어떻게 드셨어요? 새롭게 하셔서 많이 진행을 했지만 참 생활형 간증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옛날 그러니까 계속 나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은혜를 확 받아서 막 어디 선교지로 가거나 막 어디를 가거나 막 자기를 다 내어주는데, 이 가장 저는 와닿는 많은 네. 분들이 공감할 만한 생활형 간증이었고요. 특히나 이렇게 아버지들이 많이 와닿을 만한 간증인 것 같아서 쓰라고 그러셔서 썼잖아요. 네. 제갈량을 한번 쓰셨으니까 이제는 또 예수님 이야기 한번 쓸 때 되지 아, 그래요? 않았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을 네. 10년 후에 만나볼 수 그 책이 11년. 네. 엄기 형제. 저는 이제 기도를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참 얄팍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제 스스로 갖게 됐는데, 주님을 좀 이렇게 깊게 만나시는 분을 보면서 저에게도 좀 이렇게 좀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좀 제일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도 지금처럼 쭉 한 번 했다 하면 10년, 20년 하듯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마 주님의 일이 아닐까라는 네. 기도 제목을 하면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14년째 교회에 그냥 멍하게 앉아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55년째 네. 교회에 그냥 앉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사실 예배 1시간 동안에 50분은 다른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남들 부르는 찬양 그냥 부르는 것 같고, 그 부부관계, 애정이 식은 부부관계처럼 어느 순간 그냥 늘 참석하는 그냥 몸이 갔다가 몸이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과의 관계처럼 그냥 예수님 왔어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런 뜨거움이 없는 그런 관계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내온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위기가 있었을 때 아내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다시 이 쓰러져가는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이 있게 하고 첫사랑의 그리움을 다시 뜨겁게 달구면서 하나님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으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내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성도님들 품어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도 대표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